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의 그 세부 규정인 사회법, 소셜 로어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그 세부 이 율법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서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나 좀 무서운 법인 것 같은데 왜 살인한 자에게 죽음으로 돌려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 살리고 또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일까요? 네,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의 세부 규정에 대한 말씀이겠죠. 나라들마다 이 도둑질에 대한 법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도둑질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 암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훔친다는 것은 속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작은 것을 훔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들면 더 크고 또 더 무서운 일을 아주 대범하게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둑질 하다에 쓰인 그 오리지널 히브리 원어의 뜻은 보니까 휩쓸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상대방 모르게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둑질이 나오고 있죠. 뭐 소나 양을 훔친 자, 아니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서 그의 생명을 빼앗는 자, 남의 밭에다 자신의 가축을 풀어놓아서 그 곡식을 먹도록 하는 사람, 이 외에도 뭐 밭에 불을 놓은 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한 자에게 주신 형벌이 뭐였죠? 오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똑같은 단어가 아마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게 뭐죠? 배상하라, payback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상에 대한 내용, payback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되게 2배 이상으로 갚도록 했죠. 특별히 뭐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혹은 하나를 그대로 배상할 때는 어떤 걸로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붙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배상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더라도 배상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둑질에 대한 이 배상의 법을 아주 강하게 제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2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아끼는 그 소유를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상을 통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안정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 가해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배상을 함으로 뭐 5배, 6배, 5배, 막 4배 배상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손실이 큽니까? 훔친 것보다 더. 그래서 자기의 배상을 통하여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확실한 잘못과 책임을 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흥미로운 한 가지를 원문을 보다가 좀 발견했는데, 이 배상하다, payback에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가 보니까 shallem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complete, 완성하다, 혹은 흠있고 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부터 다시 완전히 복구하다, recover하다라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shallem이라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shallem이라는 동사가 shallem이라는 동사가 verb인데, 이 샬렘의 noun, 명사형이 뭐냐고 보니까 샬롬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샬렘, 샬롬. 그 샬롬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렘과 샬롬이 두 단어를 잘 연결해 보면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죄와 허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샬롬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배상한다는 샬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신 것은 이 훔친 가해자가 빼앗긴 피해자에게 저질렀던 손실을 2배 혹은 4배, 5배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원래 그대로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더 배를 한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피해자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마음에 무엇을 얻더라고요? 샬롬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그렇게 샬렘, 배상, 페이백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마음에도 뭐가 생길까요? 다 페이백 했으니까 샬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샬렘과 샬롬이 같이 있을 때, 물론 샬렘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샬렘을 통해서 샬롬을,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샬롬, 즉 평안이 주는 삶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도 말씀을 자주 하셨죠. Peace be with you 하면서 항상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reconcile. 여기도 평안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지금 내 마음에 누구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페이백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잠시 예배를 중단하더라도 먼저 나가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의 평안을 허락한 후에, 그러니까 샬렘을 주어서 평안을 준 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회법, 이 법들을 평안을 얻게 하는 법, The Law that gives us peace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평안을 얻게 하는 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는 경우가 있죠. 평안을 잃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되게 나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데 잃어버릴 때, 그런 때일 경우가 많겠죠.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향한 나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런 외적이든지 아니면 내적이든지 나의 삶에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었다면 더더욱 우리 안에 있었던 평안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도둑질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 나왔는데요. 16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줄 뻔히 알면서 그 처녀를 꿰어내서 속였다는 거겠죠. 속여가지고 관계를 가진 경우에 당하는 배상은 뭡니까? 자기가 좋든 싫든 결국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평생 같이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명기에 근데 보면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인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유부녀를 꿰어내어서 만약에 동침한 경우, 이 경우는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배상이 없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었어요. 꿰기는 저 남자가 꿰었는데 왜 유부녀가 같이 죽어요? 유부녀는 자기가 유부녀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면서도 저 남자의 꿰임에 속아 넘어갔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배상할 필요 없고 그냥 목숨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의 법 그리고 이 가정의 법을 인간이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배상이 필요 없어요. 무섭죠? 그리고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남자는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충분한 그 정도의 배상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또 다른 행위는 뭐였죠?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점치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가정에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무당이라고 했죠.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얻어서 점을 치고 사이킥 이런 거 하죠. 점을 치고 또 앞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죠. 왜? 악한 영도 능력이 있으니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당을 살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결국 속이고 헛되고 거짓된 신을 따르도록 또 섬기도록 만들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 악한 영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더 심각한 도둑질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꿰어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정말 죽음 외에는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죄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혹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일을 결단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차분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 혹은 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향을 그들이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나의 이 정욕이 이끌려서 했던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또 그런 플랜들을 통해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자,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만약의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이 죄 또한 아주 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 비춰야 할 그 빛은 어떤 빛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지 않는,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같을 때 나타나는 그 빛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겠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빛의 사명에 대한 규범을 말하고 있는데 21절 22절 보시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말라 계속 나오죠. 무당과 같은 악한 영을 따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단절하게 만드는, 단절시키는 원인이지만 이 말씀, 이 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필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이렇게 거론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공통점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방 나그네, 또 과부, 고아와 같은 아주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는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불렀던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노래에 보면 그 노래를 쓴 작곡자가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자, 그 다음 가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자, 그리고 후렴에 이런 가사를 붙이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자신의 친구가 어려운 삶을 살든지 자신의 이웃이 어려운 삶을 살든지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잡아주는 친구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높아지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높아지려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 높아지려는 유혹을 했지만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죠.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택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가사처럼 산 밑에 있는 백합처럼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새벽별과 같이, 여러분 새벽별이 밝습니까?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했지만 태양이나 달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새벽별과 같이 화려하지 않지만 여전히 반짝이며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일까요? 아플 적에, 외로울 때, 그죠? 방황할 때 찾아와 주셔 손 내미시는 친구처럼 우리의 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시편 147편에는 산 밑에 백합이요 새벽별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또 노래했는데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참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손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난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따뜻한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 구절을 참 신앙의 그런 척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건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돌아보기보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처럼 외롭고 고통당해 있는 자들을 그냥 율법을 적용해서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이런 배만 채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Lord sustains the humble. 겸손한 자는 붙잡아 주시지만 but cast the wicked to the ground. 악인들은 땅에 던져버리십니다. 23절 24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소외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만약에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가 누구예요? 그들을 해롭게 한 자들, 그들을 무시한 자들, 그들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들 화를 내면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이 도망간 하갈이 물이 없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들과 고통당하자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즉시로 하갈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샘물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예언까지 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죠. 너희 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주인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는 사라지지 않죠. 계속해서 학대와 시달림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것을 영영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사라가 하갈을 괴롭게 한 결과가 수천 년이 지나서 나타나죠.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얻은 사실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의 평안을 잃었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죠.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집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많아지고 부모를 잃은 고아도 증가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계속적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에 따라 약속의 성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대대손손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은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빼앗긴 자에게 샬렘, 그 배상, 페이백을 통해서 새로운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소유를 쟁취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우리 어떤 말이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페이백, 배상하십시오. 배상하셔서 그게 2배가 되든지 3배가 되든지 그 사람이 샬롬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려 근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산 밑에 백합 되시는 또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적인 배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더 진실하고 더 큰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헌신의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